예레미야 50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우리가 여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예.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이 바벨론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또 여기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바벨론의 이 멸망을 기록해 놓은 게 나오는데, 우리가 31절을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바벨론이죠. 내가 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이렇게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되었어요. 이 당시에 지금 같으면 미국 같은 나라죠. 아무도 이 미국에게 잘 못 덤비죠. 미국이 군사력이 제일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능가할 그런 나라가 없는데, 지금 이 당시 시대에 이 바벨론이 그 주변에서 최고 강대국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을 능가할 그런 나라가 없는데, 여기에 내가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인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그러니까 다 바벨론 말을 잘 듣는데, 다 바벨론을 위하는데 하나님이 털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아무도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어떤 그런 강대국이 없는데, 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그 교만을 보고,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그 바벨론에 관한 우리가 이 기록을 쭉 찾으면서 이 바벨론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게 다른 나라들은 다 바벨론이 세워져야 서 있지만 바벨론 나라는 스스로 서 있다. 그러면서 I am이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다. 하나님 당신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 바벨론이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을 쓰죠. I am.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교만을 이제 보시고, 이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자세를 바꾸는데 대적하는
그 바벨론을 대적하는 자세를 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이 하여튼 한 순간에 이 멸망을 당하는, 이 바벨론은 성이 굉장히 이 견고해요. 우리가 이 바벨론 성 해가지고 그 핸드폰을 검색을 해보면 그 옛날 그 바벨론이 쌓았던 성이 나오는데, 성이 막 굉장히 높고 하여튼 이 성 자체가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견고한 성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이 그 한순간에 하여튼 멸망을 당하는데, 제가 이제 이 바벨론의 이제 멸망을 우리는 이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걸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언하신 대로 그 이제 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이제 고레서가 등장하고 이제 하면서 이 바벨론의 세계가 이제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무슨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뭘까? 좀 그런 걸 이렇게 좀 찾다가 이 구절이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여기서 이제 내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면 이게 다 나를 위해 줘도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주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내가 만약에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막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무슨 막 이 내 몸을 위해서 막 온갖 좋은 걸 내 몸에 이렇게 다 내가 내 몸을 위해 준다고 할 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몸을 대적하시면, 그죠? 한순간에 그냥 별것 아닌 것에 그냥 걸려가지고 몸이 그냥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자, 좀 이렇게 이 바빌론의 이 기록 속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좀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버리니까,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시 살려내버리니까 살아나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렸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위하시면 그 죽음에서도 일으켜버리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세움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주제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뭐 어떻든 이런 것보다도, 사람이 뭐 다 나를 싫어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반전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게 이번 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여기에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대적하셨죠. 왜 대적을 했냐면, 그 바벨론의 중심에, 바벨론 왕의 중심에 아옘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해져 버렸죠. 지극히 높은 자와 그 비기려고 하는 그 루시프의 마음이 이 바벨론 왕의 마음 속에서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 몇 장입니까? 14장입니까? 하여튼 거기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보고 하는 말인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러면서 네가 지극히 거룩한 자와 비기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고 그 높은 북극성의 높은 곳에 좌정하려고 하고 그 사단의 마음이 이 바벨론 왕의 마음 속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대하시는, 또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확대를 시켜보면 어느 날 내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어떤 그 악한 생각을 품을 때, 내 마음 속에서 대표적인 게 교만이라면 이 교만한 것이 내 마음 속에 보일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왜냐하면 내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교만에 대해서 대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성향 자체가. 그리고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반대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 겸손이라는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열었을 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눈에 어떤 마음이, 어떤 영이, 어떤 정신이 악한 정신이 마음에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이 들어있는 건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진단을 해보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바벨론의 멸망인데, 실제로 이 바벨론은 멸망을 했죠. 예언한 대로, 역사대로 이렇게 멸망이 됐는데, 이거는 한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 범위를 좁히면 한 사람의 어떤 인생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비결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나를 향하여 반응하시는 그 반응이 달라지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하여튼 이번 주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내가라고 이야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적할 거야. 좀 뭐랄까,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그 하나님의 존재감, 우리가 제일 평상시에 느끼는 존재감이 있습니까? 어떤 좀 이렇게 눈치 와야 되는 무슨
존재감이 있는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거 있어요? 회사 가면 그런 거 있어요? 눈치 봐요, 이렇게? 뭐, 별로 그런 건 없죠? 있어요? 그래도. 눈치 좀 봐야 돼. 우리는 이제 그 병원에 가면, 그래도 아무래도 그 과장, 뭐, 나도 이제 과장하고 나이가 동기고, 또 같이 일하는 약사님들은 선배들이거든. 그 살다 보니까 세월이, 그 이제 선배인데도, 과장은 또 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장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약간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하는 비정규직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과장에 대한, 왜냐면 과장이 뭘 하냐면, 시간 배정을 다 해, 이게. 거기에 의해서 월급이 올라가게. 그걸 다 하더라고. 아주 손에 의해서 월급이 이렇게 움직여.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눈치 봐야 될 사람이 있죠. 당연히 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눈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니까, 개를 눈치 보지는 않지만,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한계가 있죠. 사람이 나를 위할 수 있는, 물론, 빽이 있고, 괜찮은 사람 만나서 빽이 있거나, 그러면, 그 힘도 세죠. 그냥 쑥쑥 풀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사람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게 되면, 판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돼버리면, 마음을 잘못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굉장히 하나님이 어떤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의지가.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그러면 아무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해버리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건져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건져낼 수가 없죠. 하나님이 털어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신경 쓸 게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이구나. 최종판을 뒤집는 건 하나님이구나. 최종 키를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와의 사이에 하나님과 나 1대1이죠,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대적의 관계면 끝난 거죠. 이 바벨론이 아무리 튼튼한 나라라고 해도,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해도 한 방에 그냥 진짜 한순간에 이 바벨론도 멸망했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론 성도 한순간에 그냥 세종강이 나버리죠. 그래서 이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하고 나와 1대1이죠. 그 사이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마음을 가졌느냐,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은 반응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이렇게 가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뻐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시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우리를. 이게 우리가 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미 이 인간의 중심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어떤 그 악한 사단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서 어떤 것도 받으실 수가 없죠. 오히려 이 대적해야 되는 그 어떤 악한 영의 세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진노할 수밖에 없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인간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제 복음을 믿으면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이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덤으로 함께 기뻐하시는 거죠. 그냥. 그래서 원리가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느냐, 우리를 기뻐하느냐는 복음을 믿냐 안 믿냐에서 결론이 나요. 왜? 복음을 믿기 전에는 아담 안에서 이미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고, 이미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렸고, 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해도 결국은 속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인간이 뭘 하느냐가 아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심었느냐 심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냐 없냐, 그 하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느냐 기뻐하시느냐는 이 복음을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그 하나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예수님 시대의 신약적으로 이 내용을 좀 이렇게 트랜스를 시켜보니까, 이 시대의 바벨론은 결국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 믿지 않음으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속에 있는 건 바벨론밖에 없죠. 예수님 빼면, 예수 없으면, 그 안에 믿음 없으면 그 안에 있는 건 전부 죄밖에 없는 것이고 다 바벨론이고 다 마귀 세상일 거고 하나님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어느 날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내 마음 안에 복음 하나를 받아들여,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또 주님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옮겨 놓으셨구나, 예수 안에 있는 게 나구나, 그 예수 안에서 거듭나 있구나,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믿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기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거기서 이제 표현을 다 하면 그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내 속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다면 그 안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안에 있는 세계는 다 어둠이고 다 죄일 테고 다 죽은 것일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이미 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을 거스릴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영의 세계가 이 내 인생을
중심에서부터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안 해도 내 마음이 자꾸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그 마음이 흐르게 돼 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은 뭐 자기가 뭐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생각이라고 하는 열매가 다 뭐 음란, 교만, 뭐 하나님이 그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런 이 악한 생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이 본문을 좀 신약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 신약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보니까 결국은 믿음이구나. 결국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이 대적하실 거냐, 대적하시느냐, 우리를 기뻐하시느냐가 그 믿음 하나에 의해서 그게 바뀌는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게 교만이 뒤에 나오죠. 제일 앞에 이제 뭐 음란 나오고 뒤에 이제 7장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 교만이 나오는데 다 이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내 마음에서 사람이니까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생각들이에요. 사람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인데 그 생각 중에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음란한 생각이 잘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뭐 도적질 이런 이제 근데 그 뒷부분에 보면 교만도 생각이에요. 그 바벨론 왕이 아이엠 이런 거 그 바벨론 왕 안에 만들어진 교만한 생각이죠. 두로 왕 속에 만들어진 교만한 생각은 나는 신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어. 그러면서 나는 신이야. 이런 그런 생각이 두로 왕 마음 안에서 생각이 하나 쑥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신이구나.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자기 속에서 그런 생각이 교만이죠. 교만한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이거나 어떤 사람은 음란한 생각이 잘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만한 쪽으로 이런 뭐 바벨론이나 두루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덩덩거리는 왕들이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 뭐 음란이 별로 필요 없죠. 뭐 널린 게 여자니까 뭐 이거 뭐 음란할 필요가 없죠. 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만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가 신이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한번 비교봐야 되겠구나. 이게 좀 비슷한데 그러면서 그냥 그 바벨론 왕 속에 만들어지는 생각이 교만한 생각, 악한 생각의 종류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교만한 생각, 교만이라고 하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바벨론 여기는 교만이라는 게 좀 왕들이기 때문에 제국의 왕들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교만이 특징적으로 이들 속에 나타나죠. 그래서 거기서 그게 이제 사단하고도 그게 이제 같은 그런 교만이라는 그런 통로가 되고. 그래서 이 아담 이후로 이 사람은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그 악한 영의 씨가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악한 영으로부터 이 형성돼 나오는 이 생각들이 음란이 아니면 교만이에요.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더러운 것 아니면 높은 생각, 교만한 생각 이런 게 크게 이렇게 우리가 둘로 구분을 해보면 그게 둘 다 그래서 이 바벨론도 큰 음녀 이게 더러운 거죠. 더러운 영이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큰 그러면 교만한 거죠. 이거 큰 그래서 이 교만 높아지는 그 교만한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더러운 영으로 그 어떤 하여튼 음녀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야 이게 다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다 나올 수 있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게 이 교만하고 음란을 같은 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다른 열매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염두에 두면 그래서 야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어떨 때는 음란 속에 푹 빠졌다가 또 사람이 좀 잘 풀리고 잘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교만해지겠죠. 돈도 좀 생기고 이렇게 사업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이 교만이 싹이 난다 그러죠. 그전에는 교만할 형편이 안 됐지. 근데 이제 형편이 이제 좀 풀리는 거라. 잘 풀리면서 이제 돈 있겠다, 있겠다, 더 하다 보면 사람이 교만이 싹이 나요. 교만 쪽에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면서, 이제 패망의 길을, 이제 패망의 시대가 오는 거죠. 이 교만이 이렇게 싹이 나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들 속에, 이런, 언제든지 일어나올 수 있는, 언제든지 싹이 나올 수 있는, 그 안에 악한 생명, 그 악한 영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이쪽에서는, 특히 교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교만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엄란이나, 탐욕이나,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죠. 예, 왜? 이 출처가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크게,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든지, 아니면 이 사단의, 영이든지, 이 두 종류인데, 인간은 사단의 영이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 악한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이 하나님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인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씨가 들어와서, 원수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로마서 보면은 원수 되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렸고, 원수 짓거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이 상황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바벨론을 이렇게 같이 또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